오늘은 48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 크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박예은 우리 청년이 요크루트 청년이었습니다. 아가씨였는데 오늘은 우리 박선희 권사님 섬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리 광고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늘 속회 인도자 교육은 없습니다.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속회 인도자 교육 없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특별히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스리랑카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또 아직 가실 자리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숙자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환우들이 있죠. 위에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오늘 특별히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고요. 어제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는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꼬마가 지금 좀 마음이 아픈 녀석이 있죠. 여러분 위에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저도 계속 그때부터 제가 목양실에서 잠깐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녀석 계속 마음에 남아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리라 믿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참 더 또 아파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우리 요 녀석 말고라도 여러분들 아파하고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생각나시면 이름 불러가 저도 몇 개 이 기도 노트에 적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8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죠.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인지 4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로서의 명성이 막 4장에서 드높아지죠.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5장에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수냄 여인 이야기는 잘 알죠?
엘리사가 자주 다니다 보니 수냄 여인이 너무나도 그게 고맙고 감사하여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지붕에다가 엘리사가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오시면 잠깐 머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해 줍시다. 그 방을 아주 묘사하는 성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나도 저런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작지만 참 저런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읽을 때마다 야, 이거 참 기도자의 방이 저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을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던 중에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묻죠. 소원 있습니까? 없어요. 소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게하시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당신이 품에 아이를 안을 겁니다. 아이고 망측해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아이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이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몇 살쯤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밭에서 아빠 따라 엄마 따라 이렇게 나가서 있다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쓰러진 거죠. 그리고 그 아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이제 엄마 무릎에 이렇게 베고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이 그 아이를 어디다가 눕혔죠? 바로 엘리사가 올 때 기거하는 그 방 침대, 그 침대에다 아이를 눕히고 곧장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갈멜산은 원래 뭘로 유명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엘리야 이야기 있지만 엘리야 이야기보다 훨씬 고대로부터 뭘로 유명한 곳이냐면 꽃동네로 유명합니다. 예. 고대 사람들로부터 꽃이 만발한 동네예요. 꽃이 그 만발한 동네에 꽃이 피지 않으니 얼마나 메마른 그런 동네였으면 거기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렇게 대결을 벌였을까 생각해 보면 비가 내린 뒤에 어땠을까요? 나중에 꽃이 폈겠죠. 꽃동네가 회복된 거겠죠. 그런 의미로도 엘리야 이야기는 참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엘리야로 갈멜산으로 이제 여인이 달려가죠.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갔겠습니까? 멀리서 여인이 오는데 게하시가 이제 마중 나가는데 저리 비키시오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리를 탁 붙들죠. 그 게하시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하십니까? 근데 가만두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여튼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게하시한테 자기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를 가져다가 그 죽은 아이 얼굴에다가 올려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너한테 누가 말 걸어도 대답하지 말고 곧장 그리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어요. 그죠?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누구 잘못이죠?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팡이로 이적을 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지팡이를 어떻게 했을 때 아이를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올려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가 본문에서 상징하는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의 경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죠? 괜찮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척척척 하면 돼. 그래서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준 거죠. 엘리사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맞긴 맞지만 어느 순간 자기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래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게하시한테 주고 갖다 올려놓으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 좋은 수냄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고개를 설레설레 줘요. 게하시가 아니라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아이가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어찌 된 일이지? 딱 보니까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살아나지 않아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33절 보면 엘리사가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다? 문을 닫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방에 대해서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어디 땅굴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의 골방,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방이, 안방이 골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디든 그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골방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자, 바로 그곳, 자기가 편하게 머물고 있던 바로 그곳을 엘리사가 지금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문을 닫았다. 골방, 기도의 골방으로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가 하던 대로 아마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눈에 눈을, 코에 코를 이렇게 손을 잡아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몸이 따뜻해진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오는 게 맞구나, 진짜 내가 왔었어야 됐어. 아, 저 지팡이로 했더니 게하시를 보낸 게 내 실수였어, 잘못이었어. 아마 엘리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이가 몸이 조금 따뜻해지긴 했는데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 내려와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뭘 했을까요? 이때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 싶으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진 않았으므로 아마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사가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또한 자신의 경험이죠. 그 경험을 조금 버리고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나지 않았음을 보고 일어서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여 하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능력만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아이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이제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침을 몇 번 했다 그러죠? 성경이 기침을 7번 하고 깨어났다. 7번 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도 역전을 경험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수넴 여인의 믿음에 더 포커싱해서 봐야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훨씬 좋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겸손한 자세가 엘리사 저리 가라였었어요. 이 수넴 여인의 그 간절하고도 겸손하면서도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실상 이것은 그 수넴 여인의 그 마음과 그의 믿음과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비슷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본문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번 옆에 페이지 보면 우리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엘리사의 지팡이는 엘리사의 능력을 상징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의 지팡이와도 같은 역할, 그런 능력의 지팡이였음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지팡이로 뭐하고 그러면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지팡이가. 지금 엘리사가 그거죠.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렇죠?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다 보면 이 지팡이가 지팡이인 줄 안다니까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 누구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모르고 그가 일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된 줄 안다니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왔다. 내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고, 처음에는 정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관인 사람들 참 많이 보고 듣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렇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지팡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자기 경험에 불과한, 한낱 경험에 불과한 그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면서 가서 하면 날 거다.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간발의 차이로 그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자기 경험을 믿고 게하시를 보냈죠. 게하시는 그러면 뭐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열왕기하 5장 가면 나아만 장군 고쳐져서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냈는데 사심이 생겨갖고 저기 잠깐만요 돈 좀 이렇게 좀 주십시오, 누가 돈이 필요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득 부르다가 오히려 나아만 장군은 병에 났는데 게하시는 그 병이 다시 걸렸잖아요. 그죠? 예.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치유해 주긴 했지만 게하시도 좀 그렇게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런 사람한테 이 지팡이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실수 중에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간구했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 경험을 내려놓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몸이 따뜻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보고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 내 경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이 안 될 때 그 경험을 의지했었구나, 다시 주님을 믿어야지 하고 또 기도해. 그래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으면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하면은, 지팡이 놓고 기도했을 때는 안 됐더니 그 다음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바로 나았더라,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멋진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어라? 낫지가 않는 거예요. 뭐지?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죠? 지팡이로 자기가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왜 이러지? 당황하고 또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 뭐지 도대체?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이 주신 아이 아닙니까? 당신이 주신 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구하는데, 우리 인간이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요.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 깊고 놀라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행하시는 건 맞지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아이인데 왜 이렇습니까? 아마 울며 불며 이야기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입을 눈은 손을 댔지만 분명히 그의 눈에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아이 얼굴을 막 흥건하게 적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니라 두 번째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주신 아이인데 왜 이렇습니까? 저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한낱 그동안 당신께서 나를 쓰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나를 의지했습니다. 주님 아니군요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가면서 아마 이 순간에 주의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누구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나의 전과 지금과 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는 그 성령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바른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저렇게 기도하면 되나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그냥 입만
이렇게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고 그런 불신이 점점 사라져서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내 안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탁월한 기도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멈춰서 버리세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면 뭐 합니까? 그게 부정적인 어떤 그냥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붙들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이 아이가 7번째 재기하여서 그 아이를 수냄 여인에게 넘겨주어서 이 여인이 아이를 안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능력이 역전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고요. 이제껏 우리 48일 동안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제목이 여러분 삶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었는데 포기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러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생활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갖고 되는 것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간구를 들어주실 텐데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주여 내 생각을 멈추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기도할 때 뭐 갑자기 가스레인지를 뭘 올려놓고 온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냥 뜯어내버리십시오. 그 연습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둘째,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물 흘러가는 대로 우리 몸을 맡기는 거죠. 그죠? 성령이 흘러가시는 대로 내가 그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쪽으로 가면 그리도 우리 같이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죠? 끝까지 해야죠. 이왕 시작했는데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잡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